어느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첼로 연주를 막 찾아볼 때가 있고, 한동안은 바이올린 연주를 찾아보다가, 또 한동안은 저희 윤지영 집사님이 있는 벨레브 앙상블에 제가 완전히 빠져서 그 영상을 매일매일 찾아 듣곤 하다가 요 근래는 일렉 기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연주가 딱 끝나자마자 한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전 곡에서는 좀 더 크런치한 소리가 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타리스트가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연주했는데 그 꼬마가 그 기타리스트한테 좀 더 크런치한 소리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크런치한 소리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너무 막 쨍쨍 째지는 소리도 아니고, 근데 너무 깨끗한 소리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것 같은 소리, 조금의 디스토션이 걸린 소리, 뭐 이런 소리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타리스트가, 수십 년 기타를 친 기타리스트가 그 꼬마한테 말합니다. 요 정도면 괜찮겠어? 이 정도면 괜찮겠어? 조금 더. 그러더니 지금 좋아요. 그래서 그 꼬마한테 허락을 받고 그 곡을 다시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좋군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영상이었어요.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그 음원을 낸 사람이 자기가 음원을 냈던 그 소리로 연주를 했는데, 꼬마가 그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바꿔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런데 이러한 당황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가 없으신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의 고백 위에 주어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회개로 주어진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러 지금 나오신 겁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자리가 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요. 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뭔가 이상해 보이고 당황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해석하며 살펴보고 뒤에 가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모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13절에 나오는 이르러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르러라는 단어. 이게 원문으로 보면 파라키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70인역을 보면 엄숙한 느낌을 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9장 18절, 30장 21절에 다윗 왕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등장을 나타낼 때 그 엄숙한 상황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11절을 보시면
구원자의 등장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파라키네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엄숙한 등장에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아무나 접근하고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을 매우 엄숙하고 위험이 있는 등장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왕의 자리입니까? 구원자의 자리로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죠. 세례를 받는 자리. 위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 나아가야 하는 자리로 등장하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회개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죄인의 등장을 매우 위험 있고 엄숙한 자리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등장신이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움은 세례 요한도 당연히 느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내가 어떻게 세례를 합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저를 세례해 주셔야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황스러움에 빠진 세례 요한의 생생한 고백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아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자신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가르치고 있고 11절에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시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그분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주님이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서 날 그 아기가 내 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개의 표시가 되는 그 세례를 어떻게 예수님께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극구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당연히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선한 행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의라는 걸 말하면서 뭔가 구제하는 일, 착한 일을 하는 거 이런 등등의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본인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은 계시가 이루어짐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마치 새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처럼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매체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가서 2장에서는 비둘기를 구원의 영으로 의역함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둘기를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성령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는 17절에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기뻐하는 자라라는 표현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아멘. 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속한 이 찬양의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겸손하며 자비가 넘치고 회복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완수해내는 그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분명 예수님 귀에만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함께 듣는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바라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기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에 따라 순종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단번에 알아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죠.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왕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가셨습니까?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등장은 죄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사역이었습니다. 왕께서 종의 자리로 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그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섬김으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사명을 다하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메시아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러니 안에 있었습니다. 왕이 종이 되는 상황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그 모습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꽃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악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